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모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안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덜림교회가 이곳에 예배를 드린 지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2주년이 되는 이 주일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우리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미 흙을 만드셨어요. 그 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 때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이 기운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받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가운데,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랑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끔 머뭇거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 한 1400여 년 정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이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리하여 자신을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율법적인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만 나오는 게 모세오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시각을 보게 된다면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성경 안에서도요, 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인 말씀도 있지만 그 내면에 진짜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듣는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또 매일매일 받아보는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와 죄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복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으로 바라보려면 내 이 어떤 능력,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내 문제에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들만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절대로 내가 솔직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아파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못되고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벌하시고 저주하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율법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 굉장히 젊었을 때 의사로서 촉망받았던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면 오늘날 빨개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다른 나무에 옮겨 붙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불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을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합니다. 뭘 보고 있어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분들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누구는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들려고 하는데 어떤 누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여러분 제가 왜 오후 시간에 피곤하고 졸렸고 여러분들 나른하고 더 쉴 수도 있는데 청년들을 붙들고 왜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고 책을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보면요 부정적인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멀리 바람에서 여기서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어떤 집사님은요 올해만 39권의 책을 읽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요. 그것도 주야 근무하는 분인데 그 집사님의 가정이 꾸준히 저하고 이제 교제도 나누고 전화통화도 하고 하는데 매주마다 예배 끝나면 오셔가지고 그 책을 하나라도 더 읽으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의 가정사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가정만은 확실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근데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은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어느덧 하나하나 그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들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목동의 모습, 쫓김을 당하는 살인자의 그 누명을 눌러쓴 그러한 모습으로만 자신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버렸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손을 너의 품속에 넣어라. 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넣었다 빼니까 손이 다 문둥병 환자가 된 그런 손이 됐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으로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에 반해 모세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똑같은 그런 언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봤지만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철옹성과 같은 성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놀랬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여리고 성 같은 그 성에 어떻게 넘어질 수.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그 당시에 키 크고 네피림들을 보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그 네피림의 겉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보십시오. 율법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홍해가 어땠습니까? 갈라진 이후에 모세는 건넜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똑같이 홍해는 아니지만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의 물이 말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건넜습니다. 물이 있었지만, 요단강 물이 있었지만 건넜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을 말려지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발걸음이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에 끌고 오긴 했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는 기업까지 받게 돼요. 뭐를 기업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그 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2주년을 맞는 우리 전립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과 복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은 어떠느냐? 자기의 의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거냐?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헌문을 드리고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제가 이렇게 11조와 감사헌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자신의 선한 어떤 스스로의 행동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그에만의 복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요.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예물을 드린 것,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율법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지쳐요. 뭔가 안 해보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그 죄에 끌려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여러분, 빛을 보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어둠을 자꾸 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빛을 가만히 비춰놓으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대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어둠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넘어져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거하게 되면 주님의 빛 앞으로 오는 게 쉬울까요? 주님 앞에 멀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교회도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도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율법적인 사람들이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나에게 어떤 능력도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내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야 그래 넌 멍청하고 넌 바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원하시느냐? 내 능력, 내 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에고, 자아, 강한 사람이면 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사 부어줬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냐 자랑하고 다닐 게 뻔하고 교만해질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뭘 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 뒤에도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자신의 집에다 걸어놓고 막 출퇴근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절을 하고 막 그런다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에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상징이지 이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절을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갖다가 보이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고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도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만듭니까? 그냥 목수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꼭대기에 붙어있는 어떤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 있는 그 십자가 보시죠? 그거 누가 만들어요? 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자체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십자가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야 되고,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차에다 걸고 다니고 심지어는 귀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 거룩의 모양을 낼 수 있지만 진정한 거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가 비밀이래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숨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밀 속에 꽁꽁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사탄도 몰라요. 이 계획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비밀로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만약에 사탄이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막 유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진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걸 사탄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것을 사탄은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나무에 못 박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기를 원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는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는 순간 그때야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이게 진짜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였구나. 얼마나 멍청하고 우둔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막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려주시고요. 다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너무나 식상해져 버렸어요. 이 성공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이것을 너무나 가치 없이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오늘 2주년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다시 한번 이런 비밀이었구나,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제하고 맛있는 거 뭐 먹고, 그게 무슨, 여러분들 뭐 먹고 다 살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비밀스러운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스러운 어떤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네? 사탄이? 누가 고백합니까? 성경을 좀 읽읍시다.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은 불과 지금 한 50일 정도, 약 한 50일 정도 이전의 모습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했던 사람. 소녀에게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50일이라고요. 50일. 50일 만에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사도행전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충만한 가정.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똑같은 입술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 자꾸 뭐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뭐 심지어는 뭐예요? 여기 뭐 그 뭐죠? 타로점 이런 거 보러 다니고,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매일마다 나오는 그 일일 운세 같은 거 막 운 찾아서 막 일부러 막 보고 막 부적 같은 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카카오톡 프로필에다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건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왜 그런 귀신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 왜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센터에 실제로 무당들이 오거든요. 근데 주 고객 중에 한 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교회 끝나면 그냥 막 차로 막 몰려온대요.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결론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이 철저하게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다 똑같은데 끝에만 다르다는 거예요. 끝에만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들은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결정적인 것이 달라요. 끝이 다릅니다. 끝이. 우리와 똑같아요. 예를 들면요, 산에 올라가는 정상은요 하나인데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꽉 막혀있는 어떤 편협적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요새 말로 보여요. 꼰대처럼 안 보여요. 그렇죠?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진보적이고 뭔가 개방적인 것처럼 보여요. 뭔가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져 가고 그 사람들을 막 이해하고 막 포용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도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관심도 없죠?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그게 벌써 올해로 20주년이 됐대요. 여러분 그들이 퍼레이드 하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말래요. 저희는 혐오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를 혐오했다? 그건 일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자들을 어떻게 혐오인으로 보고 그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자들을 이타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동성애자들도 상담했으니까. 그 자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그 잘못된 것들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일이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상담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진짜 이 동성이라는 것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되면 이제 동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자녀 친구들 중에 이제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막 엄마가 되고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와요.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다 못해 정말 이것은 끝장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런 곳에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누가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만약에 부처나 어떤 공자나 어떤 알라나 다른 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주었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하십니까?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얕은 어떤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를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잠깐이에요. 또다시 그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 태초 전부터 계획했던 그 비밀을 너에게 이제는 보여줄 것이니까 그 비밀스러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여러분, 다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과 어떤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복음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정말 다 보여줘야지만 마지못해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세가 위대하고 정말 놀랍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 그 단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 완벽한 인물은 그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땠다고요? 물이 있었지만 발을 내디뎠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이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사모했던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앞으로 이런 여호수아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죽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나 우리 옛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믿었던 더일린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일린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 물론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의 신앙은 그냥 죽어있는 신앙,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성령책만 들고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만 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약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왜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왜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려고 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있는데, 더 큰 자질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 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나라고요. 제발 그 생각에, 그 여러분들이 갖춰놓은 그것에서 탈피하시라는 거예요. 깨어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